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통독 새벽기도의 87일차, 오늘은 느헤미야 9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부터 시작합니다. 9장.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 다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네아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땅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진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의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10장. 그 임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청동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바스올, 아마랴, 말기야, 핫도스, 스바냐, 말룩, 하림, 무레못, 오바댜, 다니엘, 긴느돈, 바룩, 무슬람, 아비야, 미야민, 마시아, 빌게, 스마야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또 레위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헤나닷의 자손 중 빈누이 감미엘과 그의 형제 스바냐, 호디야, 그리다, 블라야, 하난, 미가, 르홉, 하샤바, 사골, 세레베아, 스바냐, 호디야, 바니, 분이누요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곧 바로스, 바암모암, 엘람, 사뚜, 바니, 분니, 아스갓, 베베, 아도니아, 비그웨, 아딘, 아델, 히스기야, 아술, 호디야, 하숨, 베세, 하립, 아나돈, 노베, 막비아스, 무슬람, 헤실, 무세사벨, 사독, 야뚜아, 블라디아, 하난, 아나야, 호세야, 하나냐, 하숲, 할르헤스, 빌하, 소백, 루훔, 하삼나, 마세야, 아히야, 하난, 아난, 말룩, 하림, 바하나이니라.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의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미레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11장.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랴의 현손이요 마알랄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아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고로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아립의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칠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술람의 아들이요 요엣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아세야의 오대손이요 이디엘의 육대손이요 여사야의 칠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제사장 중에는 요아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스의 현손이요 아히두의 오대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스울의 오대손이요 말기야의 육대손이며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이니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흐세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증손이요 임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핫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여 하사바의 증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며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의 요사바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일을 맡았고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갸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도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무아의 아들 압단이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성문지기는 악굽과 달몬과 그 형제인이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아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증손 하사베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야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야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랏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벳벨렛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무거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느림몬과 소라와 야르무스에 거주하며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부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돗과 놉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깃다임과 하딧과 스보임과 느발랏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12장.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핫두스와 스가냐와 르훔과 무레목과 이또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아디아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아립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디야니 이상은 예수아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감미엘과 세레바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갸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 요야김을 낳고 요야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야뚜아를 낳았느니라. 요야김 때에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아마랴 족속에는 여호하나니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무라요 족속에는 헬게요 이또 족속에는 스가랴요 긴느돈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냐민 곧 모아디아 족속에는 빌데요 빌가 족속에는 삼모아요 스마야 족속에는 여호나단이요 요아립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다야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아목 족속에는 에벨이요 힐기야 족속에는 하사바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넬이었느니라.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야뚜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의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베아와 세레베아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뷰가와 오바댜와 무술람과 달몬과 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안의 곳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메웨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술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사꿀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 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야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춤에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로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히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수르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자, 느헤미야 9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9장으로 돌아와서 각 장의 주요 구절에 네모를 그으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9장 1절 첫째 줄 끝에 이스라엘 자손이 둘째 줄 앞에 금식하며 2절 첫째 줄 앞에 이방 사람들과 바로 이어서 절교하고 둘째 줄 앞에 죄와 맨 끝에 허물을 자복하고 3절 맨 끝에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5절 넷째 줄 중간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다섯째 줄 중간에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6절 첫째 줄 맨 앞에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8절 맨 끝에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17절 다섯째 줄 중간에 주께서는 바로 이어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31절 셋째 줄 앞에 주는 은혜로우시고 바로 이어서 불쌍히 여기시는 바로 이어서 하나님이심이니이다
33절 둘째 줄 중간에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바로 이어서 주께서는 바로 이어서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37절 첫째 줄 맨 앞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맨 끝에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38절 첫째 줄 앞에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바로 이어서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바로 이어서 기록하고, 기록하고, 넷째 줄 앞에 임봉하나이다, 임봉하나이다. 자, 9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금식하며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죄와 허물을 자복하고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임봉하나이다. 자, 9장의 이야기는 에스라와 유다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키면서 말씀을 낭독하고 그 말씀을 해석해주는 신앙 사경회를 마치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언약을 맺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겠다고 언약을 맺습니다. 이것은 이방 신들을 끊어버리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9장은 구약의 역사 가운데서 참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9장 속에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요약하고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9장만을 우리가 쭉 읽으면 구약의 모든 역사들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읽을 수 있는 요약본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일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고 또 출애굽과 홍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광야에서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광야에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송아지를 만드는 등의 패역한 죄악 가운데 있어도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또한 그들이 악을 계속해서 행하자 이방의 여러 나라들에게 넘겨버리셨지만 그런 후에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기록들 속에 유다 백성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습니다. 8절과 17절, 31절에서 네모를 그은 것처럼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고 또 그들을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고 유다 백성들은 그들 조상들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도 용서하시고 또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의롭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0장을 보겠습니다. 10장 1절 첫째 줄 맨 앞에 그 임봉한 자, 그 임봉한 자. 28절 맨 끝에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29절 셋째 줄 끝에 율법을 따라, 율법을 따라. 넷째 줄 끝에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32절 셋째 줄 앞에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35절 첫째 줄 중간에 토지소산에, 토지소산에.
둘째 줄 앞에 첫 열매를 바로 이어서 여호와의 전에 바로 이어서 드리기로 하였고 39절 여섯째 줄 중간에 하나님의 전을 바로 이어서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자, 10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 임봉한 자,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율법을 따라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토지 소산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자, 10장의 이야기는 앞서 9장에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들이 서약을 한 후에 그것들을 기록하고 그것을 임봉한 후에 그 위에다가 자신들의 이름을 기록하게 되는데 10장에서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그 기록되어져 있는 언약서 위에다가 기록을 하고 임봉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또한 이어서 이제 그들이 언약을 맺었던 그 언약서의 내용이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29절 이하에서 본 것처럼 율법을 따라서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름 아닌 이방인들과 절교하고 율법을 준행하고 안식일과 안식년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규례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유다 백성들이 말씀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준행하겠다는 이러한 서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더 큰 자비를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11장을 보겠습니다. 11장 1절 첫째 줄 맨 앞에 백성의 지도자들은 바로 이어서 예루살렘의 거주 둘째 줄 중간에 남은 백성은 바로 이어서 제비 뽑아 바로 이어서 10분의 1은 셋째 줄 끝에 예루살렘에서 거주 넷째 줄 끝에 10분의 9는 바로 이어서 다른 성읍의 거주 2절 첫째 줄 맨 앞에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바로 이어서 자원하는 바로 이어서 모든 자를 위하여 바로 이어서 백성들이 바로 이어서 복을 빌었느니라. 자, 11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서 거주,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자, 11장의 말씀은 앞서 10장에서 이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다짐을 하고 난 후에 그들은 다시금 각각 자기들의 조상들의 기업의 땅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삶을 이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루살렘 성읍에 누가 머물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수룹바벨에 의해서 재건되었고 성벽도 다시금 재건하였는데 이 예루살렘 성에 머물면서 이 성전의 일도 돌보아야 하고 모든 예루살렘의 이 성벽도 그들이 잘 보호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만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각각 자기 조상들로부터 기업으로 받은 땅으로 돌아가면서도 예루살렘에 머물 자들을 택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11장은 바로 그러한 이야기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당연히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했고 남은 백성들 중에서도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서 살게 만들고 나머지 10분의 9는 자기 조상들로부터 받은 그 기업의 성읍으로 돌아가서 살게끔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며 살게 됐던 사람들을 위해서 복을 빌면서 자기 조상들의 땅으로 다들 돌아갔습니다. 자, 이 11장에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한 백성들의 명단과 그들의 숫자가 아주 길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는 기록입니다. 아무리 읽어도 이러한 기록 때문에 은혜를 받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기록이야말로 얼마나 소중한 기록인지 모릅니다. 자기들 조상들이 이처럼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켰고 예루살렘을 지켰다라고 하는 자긍심이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 마음 가운데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12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장 27절 첫째 줄 맨 앞에 예루살렘 성벽을 바로 이어서 봉헌하게 되니 43절 첫째 줄 맨 앞에 이날의 무리가 바로 이어서 큰 제사를 드리고 바로 이어서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그 옆에 하나님이 바로 이어서 크게 즐거워하게 바로 이어서 하셨습니다. 자, 12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하니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자, 12장의 앞에 1절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명단이 길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 기록도 우리에게는 별로 의미 없어 보이는 기록이지만 유다 백성들은 이러한 기록들을 매우 소중하게 여깁니다. 바벨론 땅에서 다시금 자신들의 고국 땅으로 돌아올 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돌아오기를 주저했습니다. 70여 년 동안의 바벨론에 살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직업을 갖게 되었고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삶의 터전을 일구었는데 다시금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되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유다 백성들이 다시금 율법대로 그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 그 예물들 중에서 일부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종교적으로도 성숙되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바벨론 땅에서의 모든 터전을 버려두고 고국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결단을 하고 일부 제사장과 레위 족속들이 레위의 후손들이 유다 땅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고국 땅으로 돌아와서 다시금 성전도 짓고 또 율법대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길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명단은 그 이름들이 우리에게는 별로 의미 없어 보이기 때문에 네모를 긋지는 않습니다만 내용적으로는 그 뜻이 매우 깊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유다 백성들이 성벽을 다 재건하는 일을 마치고 난 후에 이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성벽을 재건한 것을 감사하면서 이것을 하나님께 봉헌하며 예배를 드리고 큰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전도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도 완공하고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벽도 다시금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유다 백성들은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에 그들의 삶이 하나하나 회복되어져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느헤미야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마음 가운데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회복이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했던 것처럼 또 그 성전을 통해서 예배를 회복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예배가 회복되고 더욱더 예배가 더욱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처럼, 그 어떤 회방자가 있어도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지경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축복된 책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신앙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까지도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연속하여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마음 가운데 깊이 묵상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여호와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 유다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 연약한 성도들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재건하고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그들의 삶의 지경이었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던 것처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오니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과 우리 가족들의 모든 삶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복을 얻어서 큰 축복을 누리며 사는 귀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무너졌던 성전, 무너졌던 성벽을 다시금 재건하여 회복시키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도 영적인 부분이나 삶의 모든 부분도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모든 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2018년 통독 해설이 이어집니다. 작년에 밑줄을 그으면서 통독했던 내용들입니다. 복습하는 마음으로 다시 들으시면 좋습니다. 자, 느헤미야 9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9장으로 돌아와서 밑줄을 그으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9장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주동이 되어 모진 방해가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격려하고 함께 힘을 모아 52일 만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를 청하여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들으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율법의 말씀대로 초막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벽을 재건하고 또 에스라를 중심으로 신앙 개혁을 이룬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지킨 후 며칠 뒤에 다시 한번 함께 모여 금식하며 자기들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며 회개했습니다. 이것이 9장의 내용들입니다. 1절과 2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절,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2절,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백성들과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면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9장 5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 이어지는 이 기도 속에는 창세기부터 열왕기하까지의 말씀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 조상들을 택하여 주셨고 인도해 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은혜를 베푸셨건만 그들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하였는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은 전체를 밑줄을 그어도 될 만큼 중요한 장입니다. 여기서는 중요한 몇 구절들만 택하여 밑줄을 긋겠습니다. 먼저 6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6절,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여 주셨고 인도해 주셨으며 가나안 땅도 약속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8절에는 상반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8절 상반절,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언약을 우리에게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한편 애굽에서 고난을 당하던 조상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이적과 기사를 베풀어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으며 그들이 교만하고 주의 명령을 거역하였어도 그들을 용서해 주셨고 버리지 않으셨다고 고백합니다. 16절과 17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6절,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17절,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이렇게 광야 40년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허락하시고 그곳에서 주의 큰 복을 얻게 하셨지만 그들 조상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율법을 등지고 주를 심히 모욕했다고 말합니다. 26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6절,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건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셔서 곤고를 당하게 하셨고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평강을 얻은 후에 또다시 주 앞에 악을 행했다고 사사기의 죄의 악순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은 끊임없이 반복하여 하나님을 거역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셨고 인자하심을 지키셨다고 감사 찬양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33절,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이렇게 지난날 부끄러운 조상의 역사를 회고함으로써 다시는 조상들의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겠다는 것이 9장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핵심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언약을 세우고 그것을 글로 기록한 후에 백성의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 위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38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38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이제 10장을 보겠습니다. 10장은 이렇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과 조상들의 죄를 회개한 후에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고 그것을 기록한 뒤에 그 위에 서명을 한 명단이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확실히 지키겠다는 다짐으로 그들은 언약을 기록한 후에 그 위에 자신들의 이름을 써 봉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서약하였는지 그 내용들이 10장에 길게 기록되어 나옵니다. 주요 내용은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할 것이며 안식일과 안식년을 잘 지키겠다고 서약합니다. 한마디로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겠다는 서약입니다. 29절 하반절에 밑줄을 긋겠습니다. 29절 하반절,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바벨론에서 돌아와 고국 땅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벽도 재건한 후에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고 다시는 조상들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 율례의 말씀대로 온전히 지켜 행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다짐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11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서약을 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준행하겠다고 맹세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기들이 살 터전을 다시 정비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가 살기를 원했는데 문제는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이 너무 적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하고 또 백성들 중에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각기 자기들 성읍으로 돌아가 살게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들을 뽑은 이유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성전 봉사를 하며 예루살렘 성읍을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살기로 자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축복합니다. 2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절,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11장의 나머지 부분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한 백성들의 명단과 또 그 숫자가 길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12장으로 넘어갑니다. 12장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또 그들의 족장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단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별로 관심 있는 기록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기록들입니다. 70년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함으로써 신앙의 회복을 통해 나라가 회복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 회복을 이끌기 위해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 있듯이 제사장과 레위 지파 사람들은 고국으로 돌아간다 한들 조상적부터 분배받은 땅이 없기 때문에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바벨론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더 이익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바벨론에서 일군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고국으로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명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중한 이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모두 재건하고 난 후 하나님께 성벽 봉헌식을 거행을 합니다. 27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7절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 재건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봉헌식을 거행하는 것은 이제 온전하게 예루살렘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성벽을 재건하였기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행위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할 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기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43절 말씀에 밑줄을 긋습니다. 43절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여 이제 그들의 모든 나라를 안정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성전 봉헌식을 통하고 또 성벽 봉헌식을 통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큰 기쁨을 주셨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였던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들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전이 재건되듯 우리의 신앙이 재건되고 성벽이 재건되듯 우리의 삶의 모든 산업이 재건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감사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